할렐루야. 11월 18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여는 우리 새벽 예배 자리에 오르신 기도 용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85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85편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의 인자심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어두운 환경 가운데 거룩하신 주의 빛과 구원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말씀으로 우리에 앞서가며 또한 주의 도가 우리의 길을 닦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2장 오늘은 24절부터 35절 우리 본문이 됩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이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나에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 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의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35절 함께 봅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네.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께로부터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하여 계시를 받고 그 내용과 또 뜻을 알게 된 이 다니엘이 이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왕에게 자기를 인도하면 가서 내가 왕에게 왕의 꿈을 내가 해몽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먼저 설명합니다. 오늘이 그 내용이고 그 왕이 꾼 꿈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해석은 이제 내일 본문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 가운데 제가 좀 여러분하고 함께 주목하고 싶은 구절이 30 절입니다. 이 30절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 드리면 "내가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면" 그런 뜻이죠.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요 30 절을 이 공동 번역에서는 쪼끔 더 좀 리얼하게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공동 번역을 제가 읽어 드리면 "소신이 남달리 지혜로워서 소신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마음에 무엇이 떠올랐으며 그 뜻이 무엇인지 임금님께 밝혀 드리라고 말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왕이시여, 제가 남달리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알게 된 것도 아니고" 이 앞서서 이야기했죠 벌써. 이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네가 정말 내가 꾼 꿈, 나도 지금 생각이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 꿈을 네가 이야기할 수 있고 그 꿈의 뜻까지 네가 나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왕이시여, 이 왕이 꾼 꿈은 그 이 바벨론의 어떠한 지혜자나 이 박사들이나 아니면은 또 뭐 술사나 이런 사람들, 점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꿈에 대한 내용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용이고 하나님만이 그 뜻을 압니다." 그렇게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미 증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혹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에 대한 내용을 다니엘이 이야기할 때 "야, 이 다니엘,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해할까 봐 아예 못을 박는 겁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달해 주는 도구로만 사용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예.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다니엘은 이 바벨론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과 그리고 벨사살 왕,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메대라고 하는 나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메대 다리오 왕, 그리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의 이제 에 하나로 마지막 이 이제 국가가 되는 이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 그렇게 이 네 명의 왕에 걸쳐서 최고의 자리에서 그들을 섬겼던 그런, 어떻게 보면 바벨론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왕국에 있어서 페르시아 그 왕국에 이어지기까지 최고의 지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은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게 사실은 맞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런데 자기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남달리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자, 저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이렇게 높이 들어 쓰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이런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철저한 겸손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신 그 원인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지혜는 겸손이다." 그런 생각을 그런 제목을 잡아 봤습니다. 이 "최고의 지혜는 겸손이다." 여러분, 이 한국 속담에 우리가 잘 알듯이 "벼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참 그 은유의 그 비유법이 참 좋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영성이 깊은 사람은 또 최고의 영적 지혜자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겸손이 사실은 지혜의 모습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가르치는데 아마 잠언이 이 에, 겸손에 대해서 가장 많은 부분을 가르치는 성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이 잠언 구절이 뭐냐면 잠언 18장 12절 아닙니까?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예, 개역 개정에는 길잡이니라 그렇게 돼 있는데, 교만은 패망에 앞서오는 것이고, 예, 교만한 사람은 패망이라는 것이 멸망이라는 것이, 그다음에
겸손한 자는 존귀에 앞서오는 겁니다. 이 존귀한 자는 존귀함을 겸손한 자는 존귀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존귀로 나가는 길은 겸손이고, 그리고 패망과 멸망으로 나가는 길은 교만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지요. 우리 주님께서도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 가셨을 때 사람들이 그 당시 문화에 높은 상석이 있고 있으니까 높은 상석에 좋은 자리에 가서 높은 자리에 가서 앉으려고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신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시고서 결론적으로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참 죄송하지만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게, 우리가 이 자라오던 삶의 환경과 그런 것이 뭐 치열한 생존 경쟁 사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또 부모님들의 교육과 한국의 그런 가치관과 그런 부모님들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그 중요한 그 가르침이 하여튼 남보다 앞서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남보다 뒤처지고 무시당하고 또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삶에서 자라는 환경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게 되면 그게 상처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남보다 앞서야고 뛰어나야 되는 그런 이 경쟁 사회 속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고 박수받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이런 문화 속에서 현대 문화 속에서 길들여지며 교육받은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은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계속적으로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흘러오게 돼 있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신앙인의 성숙한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고, 특별히 오늘 본문 다니엘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 또 시작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우리들이 좀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최고의 지혜는 무엇인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셔서 그저 겸손한 자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흘러주시는,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며 이 시대의 참된 지혜자로서 오늘을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모두가 인정받기 원하고 사람들로부터 박수받기 원하고 칭찬받기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겸손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들이 이야기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슬쩍 끼워 넣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얄팍한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수시로 발견하면서 오늘도 다니엘의 이 너무나 멋진 지혜의 모습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하여 만나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지혜의 사람들, 겸손의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지혜자로 겸손한 자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최고의 지혜자로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새벽기도 용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